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 신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의 강론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긍휼입니다. 긍휼. 긍휼이 뭐냐? 긍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긍휼은 어려움에 처하거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려움에 처하거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의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이 되어 있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 갑자기 우리 교회를 유시해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씨앗을 심고 꽃을 키우는 그런 이제 일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림에 보니까 이 꽃이 저물어 가고 있어요. 그죠? 시들어가고 있는 이 꽃을 보면서 살리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그림으로 빗대어서 긍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품으로서의 긍휼입니다. 긍휼의 성품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성품이 나옵니다. 탕감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한량없는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무려 1만 달란트보다도 더 큰 죄잖아요. 그죠? 그것을 탕감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고 할 때에 그 성품이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량없는 긍휼을 먼저 경험했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웃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우리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보십시다. 느헤미야 9장 17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용서하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계시는 거죠. 거의 동일한 말입니다.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이제 히브리어에 헤세드라는 말이 있는데 인자, 인애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과 거의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서 특별히 9장에서 세 부분을 볼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긍휼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 긍휼로 용서하시고 버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9장 19절에도 보니까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 광야길에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더라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렇게 함께 하신 성품이 무엇이냐?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그 긍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가 그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모세,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들이 정착하게 되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여호수아의 세대와 전혀 다른 세대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그곳 가나안 땅과 이방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들을 징계하실 때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들인 사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는데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뭐였느냐? 긍휼이었다는 것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시편 86편 15절에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 좀 전에 봤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예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는 거죠. 망하는데 완전히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그러기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용서와 관계됩니다. 긍휼은 버리지 않는 것과 관계됩니다. 느헤미야, 예레미야 계속되는 말씀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대 지은 죄 때문에 징계를 당하지만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그들을 다시 살리시더라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설명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긍휼이 풍성하다, 무한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이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시게 되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함께 앉히시게 되는 천국 백성 되게 되는 그런 이 모든 일의 중심이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거예요. 긍휼. 긍휼이 아니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천국 백성 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에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분의 긍휼하심으로 구원하시게 되는 거예요. 도구는 뭐냐? 중생의 씻음이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인데 출발점이 뭐냐면은 그분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를 향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해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마음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은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전히 나를 향하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보십시다. 읽었던 구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대 사역.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가르침이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선포하는 겁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치유하는 거죠. 그래서 그림 가운데 이런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겁니다. 보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시면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은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게 되는데 36절에 보니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백성들을 만나는데 그 모든 백성들을 대할 때마다 불쌍히 여기셨다. 왜?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때를 보게 될 때에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때가 참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때가 참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의미도 있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 열망감이 최고조로 올라갔을 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시기에 보면은 너무나 가난하기도 하고 또한 그들 인도할 리더가 없는 그런 때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니 목자 없는 양, 양은요 목자가 없으면은 죽어요. 최대한 양이 볼 수 있는 거리가 1m라고 이야기한다고 할 때에 목자 없으면 그 양은 갈 길을 잃고 정말 자기 멋대로 가다가 죽게 되는 그게 양이에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5장 32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지금 말씀을 들으러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어린아이, 어른들, 노인들, 여자까지 합쳐 2만 명이 넘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보시며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노라. 아마도 이들도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들어가니까 또 예수께서 불쌍히 계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불쌍히 사람은 누구냐? 소경이었습니다. 맹인이었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 지나갈 때에 고함을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때에 예수님 제자들이 그 소리를 못 내도록 막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틀막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더 큰 소리로 부르짖게 되는 거죠. 나를 기억해 주시오. 나를 돌아봐 달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눈이 뜨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하나가 치유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많이 등장하지 않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기도 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에 출발점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이 죽은 자 세 명을 살렸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하는 거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에 들어갈 때에 한 장례 무리가 나옵니다. 이 장례 무리를 보니까 여인은 과부였고요. 그 다음에 장례를 치르는 당사자는 죽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은 이 과부의 모든 것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그냥 동정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정말 그 영혼을, 그 한 사람을 사랑하며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이 긍휼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긍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강도가 이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두 사람이 지나가죠. 마침 한 사람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갔는데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있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강도에 맞아 죽어가는 걸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 앞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레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긍휼의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긍휼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 가까이 갔다는 말은 그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가서 봐야 뭘 알잖아요. 그 다음 기름과 포도주 자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상처에 붓고 싸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자기의 돈으로 치료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긍휼이 뭐냐? 이것입니다. 단순히 동정이나 측은히 여기는 감정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긍휼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단순히 동정이나 측은히 여기는 감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긍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에 보니까 긍휼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명품을 찾아보니까 이런 명품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 블랙핑크 애들 한 명 한 명씩 해가지고 밑에 이름이 쫙 있는데 찾아봤어요. 명품 종류 순서대로 쭉 하면은 가장 최고의 명품이 뭐냐? 구찌랍니다. 그 다음에 샤넬, 버버리, 돌체앤가바나, 입생로랑, 루이비통, 발렌티노, 베르사체, 디올, 헤르메스. 이 중에 하나만 걸치고 있어도 지나가는 사람이 보기를 명품이다 라고 말을 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런 명품이 아니라 무엇을 옷 입어라? 긍휼을 옷 입고, 자비를 옷 입고, 겸손을 옷 입고, 온유를 옷 입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밑에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우리에게 사욕을 버리고요, 부정을 버리고요, 음란을 버리고요, 탐심을 버리고요, 악한 정욕을 버리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긍휼의 옷을 입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긍휼은요, 행함입니다. 행함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먼저 긍휼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긍휼은요, 행동이라 그랬잖아요.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아무리 재물이 많다고 하더라도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요, 돈 한 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은 아까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기의 기름과 그런 모형을 다 쏟아붓듯이 자기의 가진 재물을 함께 나누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긍휼은 단지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우러난 그 긍휼로 말미암아 행동하지 않은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긍휼을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주기 33장 19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긍휼을 받고 긍휼을 베풀 때에 하나님은 더 큰 긍휼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팔복 중에 한 복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야고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을 받았는데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긍휼 없는 심판이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긍휼은 우리가 먼저 다 받았지만 이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는 더 큰 긍휼의 복이 주어지는 반면에 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주었던 긍휼마저도 주어지지 않는 그런 심판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이 긍휼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베푸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그로 인해 더 큰 긍휼을 누리는 그런 복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다가 찾은 글 중에 조금 길지만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싶은 글이 있어서 올려봅니다. 김주환 씨라는 분이 판단보다 긍휼로 관계를 대하라, 이제 이런 글을 적었는데 이렇습니다. 관계를 망치는 것은 실수나 다름보다도 판단이다. 실수는 회복될 수 있지만 판단은 회복을 어렵게 만든다. 한번 낙인 찍힌 마음은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이미 평가한 관계에 다시 마음을 여는 일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 결국 우리는 틀릴 수 있다는 용기를 잃어버리고 만다. 그 결과는 단절이거나 냉소이거나 회피다. 그렇기에 우리는 판단보다 긍휼로 관계를 대할 필요가 있다. 긍휼은 상대의 행동 뒤에 있는 사정을 먼저 들여다보려는 태도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했을까? 혹시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 라고 한 번 더 묻는 마음이다. 긍휼은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실수 너머의 인간을 보는 것이다. 정죄는 행위에만 집중하지만 긍휼은 존재 전체를 포용한다. 긍휼은 상대방을 약자로 보는 시혜적인 태도가 아니다. 오히려 나도 그럴 수 있었겠구나 라는 자기 인식에서 비롯된다. 나도 충분히 넘어질 수 있고 나도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상대를 향한 판단의 날을 거두고 마음을 부드럽게 내민다. 긍휼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옆자리에 앉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은 존재다. 논리로 이해받기보다 마음으로 헤아려지길 바란다. 그래서 긍휼은 사랑보다도 먼저 관계의 문을 연다. 때로는 사랑보다도 더 조심스럽고
더 실천적인 자세이기 때문이다. 판단은 선명하고 즉각적이지만 긍휼은 묵직하고 오래가는 성품이다. 긍휼이 깔린 관계는 서툴러도 따뜻하고 실수가 있어도 회복이 가능하다. 긍휼의 시선은 상대를 변화시킨다. 비난보다 용납, 정죄보다 기다림이 사람을 다르게 만든다. 우리 모두는 긍휼을 먹고 자라난다. 아무 말 없이 용서받은 경험, 아무런 조건 없이 이해받은 기억은 사람을 견디게 하고 다시 용기를 갖게 만든다. 세상이 판단의 말로 가득 찬 지금, 긍휼은 오히려 급진적인 태도가 된다. 그것은 강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여유이며 진짜 신뢰를 만드는 바탕이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디게 사랑해야 하고 천천히 바라봐야 한다. 긍휼은 그 기다림의 기술이다. 당장은 서운해도 지금은 멀어졌어도 그 사람의 한 장면만으로 전체를 규정하지 않겠다는 결단, 그것이 긍휼이다. 누군가를 판단한 뒤에도 다시 돌아볼 여지를 남겨두는 태도, 그것이 관계를 숨쉬게 만든다. 우리 안에도 실수와 연약함이 있다. 누구에게나 과거의 그림자, 감정의 기복, 설명되지 않는 행동이 있다. 나를 향해 긍휼을 베풀어준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면 이제는 내가 그 긍휼을 다른 이에게 건네야 할 때다. 판단은 단절을 만들지만 긍휼은 연결을 회복한다. 판단은 옳고 그름을 나누지만 긍휼은 사람을 만든다. 오늘 하루 판단을 멈추고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네가 힘든 걸 안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마음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다시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다. 우리의 관계가 긍휼을 담는 그릇이 되기를, 그리고 그 따뜻한 시선 하나가 무너져가던 누군가의 마음을 다시 살리기를, 그렇게 우리는 판단 대신 긍휼로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갈 수 있다.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이 내용을 우리식으로 바꾸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긍휼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긍휼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베푸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따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긍휼의 반대말을 여기서는 판단으로 볼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기는 참 잘합니다. 그러나 더 사랑을 베풀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결단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진 일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앞서 목자와 양과 같은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일꾼을 보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목자와 양과 같은 그 시대가 2000년 전의 시대만이 아니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더구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더 힘든 시대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자들을 향하여,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가야 될 사람들은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긍휼처럼 우리도 긍휼을 베풀고 사랑하는 그런 일꾼, 하나님은 그 일꾼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서로 다툼들이 있습니다. 단톡방에서 다투고 있고, 페이스북에서 다투고 있고, SNS에서 다투고 있고, 서로 만나서 다투고 있고, 모든 것이 다툼인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모임을, 그 직장을, 이 시대를 바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으십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진 일꾼,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죽어있던 저희들을 사랑하시며 불쌍히 여기심으로써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저희들이 그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런 긍휼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자들로서 이제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너무나도 빨랐던 그런 모습임을 고백하며 이제는 그런 판단보다도 이제 긍휼로 나아가서 그들을 먼저 이해하고자 하고 그들의 상황을 알고자 하는 가운데에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분노의 시대가 되어져서 하나님, 말만 하면은 화가 나고 말만 하면 미워하는 적대적인 그런 관계가 되어져 있는데 이 긍휼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그 모든 적대적인 관계들이 깨어지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어렵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이기에, 예수님의 성품이기에 우리가 성령으로 그 성품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긍휼을 베풀도록 최선을 다하는 이한조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